오늘 새해 주일날 첫 주일이니까 한번 옆 사람하고 또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 되실 것입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에 각 가정별로 기도 제목을 다 작성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제목은 금년 1년 동안에 나와 내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꼭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복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때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점 가정이 회복이 되고 나아지고 가정과 일터가 지경이 넓어지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런 은혜를, 그런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얻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삶이 풍성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때 아멘 해야 그 복이 내가 탁 그렇습니다. 내게 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할까요?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며 삶의 풍성한 복을 받아서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뭘까? 여러 가지 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 중에 복은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아무리 힘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안에 복이 있고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고
이 땅에 30배, 60배, 100배 기름진 복을 이 땅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최고의 복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비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주관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구주 삼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복에서 제외된 자들입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분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 2절은 의인과 악인이 대조되는 의인의 특징. 의인의 특징이 뭔가? 3절, 4절은 의인과 악인의 대조된 실상의 모습. 5절, 6절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대조된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특징, 실상, 운명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러분, 악인이 누굽니까? 악인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이 말하는 악인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악인은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는 자가 악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바로 악인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원칙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가 그들의 기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부정직한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빠른 성공을 위해서 옳은 길을 포기하고 죄악의 길로 치우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같이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꾀, 악인의 꾀죠. 꾀가 뭡니까? 꾀는 모략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충고라고 합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의 조언이나 충고를 우리는 받지 않도록 애써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합니다. 죄는 관역을, 우리 관역이 있잖아요.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목적에서 벗어난 것.
길은 방법이죠. 웨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자기 방법대로 사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빗나가서 세상을 따라서 비틀거리며 사는 거죠. 악인의 충고를 듣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죄인들과 함께 같이 동행하고 함께 어울려서 사는 겁니다. 이미 죄를 그 죄 앞에 발을 깊이 넣고 거기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포지션이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내 포지션이 있는가? 거기에 내가 중심을 잡고 거기에 있는가? 아니면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내가 거기에 더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나라 속담이 친구 따라 어디 가요? 강남 간다. 그 말은 어떤 친구를 사귀냐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 있고 지옥에도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둘 다 부름을 받고 떠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아브라함과 또 그 조카도 애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젊은 조카 롯이 이제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 것에 이끌려서 점점 동쪽으로 가게 되고 세상 가운데 가게 됩니다. 결국은 소돔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성에 죄가 너무 많아서 하늘에서 유황불비가 내려서 심판할 때 그때에 모든 자기의 소유가 다 타고 자기 아내마저도 나오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습니다. 소돔이란 뜻은 소돔이에서 유래됐는데요. 소돔이라는 말은 동성 연애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것 때문에 가장 큰 원인 중에 그것 때문에 망한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따라가고 죄인을 따라가면 그 결국은 멸망입니다.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하고 늘 가까이 하면 좋은 은혜, 좋은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을 받게 된다. 근데 자기 자랑하고 세상 자랑하고 막 자기에게 취해 있는 사람 만나서 하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렇게 하면 자기도 그럴까?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교제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과 늘 가까이 하면 그게 내게 풍성하게 다가오고 그게 내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복 받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만한 자의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하다라는 말은 본래 입을 삐죽거리다 라는 거기에서 유래됐다. 입을 삐죽거리. 어떤 사람이 우리 아이가 열심히 이제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 갔다고. 그렇게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옆에서 딱 듣고 있는 분이 그 대학이 뭐 대학인 거예요. 누구 아들은 뭐 저기 이번에 그 서울대 들어갔더니 초를 탁 쳐. 왜요? 근데 자기 아들은 그렇게 못 들어갔거든.
칭찬해 주기 싫어서 입을 삐죽거리고 조롱하다는 뜻입니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업신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행동을 보면 압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간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냐? 말은 번듯하게 하면서 악한 말을 하고 거친 말을 하고 미워하는 말을 하고 시기하는 말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지도자라고 하는 가짜입니다. 가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또 사람을 약한 사람은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직접 조정해. 하나님이 이렇게 원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도 아닌데 자기 말로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옆에서 자꾸 부추기고 자꾸 고춧가루를 뿌리고 오만한 사람, 목이 뻣뻣한 사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또 충고나 책망받는 것도 극히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오만한 사람은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교회에 나기도 싫어합니다.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합니다. 딱 세상 것으로 딱 이렇게 막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흘러내려와도 딱 막고 있으면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주관을 내려놓고 눈을 열고 귀를 세우고 오늘 하나님이 새해 첫 주간 신년 주일에 내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내가 받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메모하고 기억하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시편 17절. 겸손한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 잠언 22장 4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잠언 3장 34절. 겸손한 자에게 지혜와 존귀를 주신다. 잠언 15장 34절.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질 때 높여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되게 하신다. 여러분 오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니까.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요, 읽기를 즐거워하고요. 어떤 사람은 필사하고, 어떤 분도 지금 필사하고 있다는 성경을 필사를 하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할 뿐 아니라 주야로 묵상한 자, 늘 틀어놓고 듣고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 성인들 보통 하루에 3시간 정도 거의 3시간 내외 이렇게 스마트폰을 본다는 거예요. 물론 스마트폰 속에서 뭐 정보도 있고 또 뉴스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좋은 자료도 검색하고 만능이죠. 많이 저도 많이 보고 있죠. 어떤 사람 잠잘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머리맡에 두고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낮에도 말씀을 묵상할 뿐 아니라 밤에 자는 잠자리에도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잠자야 된다. 그럼 밤중에도 꿈에도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요, 원어에 신음한다, 슬퍼한다, 으르렁거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신음합니까? 왜 슬퍼합니까? 왜 으르렁거립니까?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본 분들 알잖아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고 말씀을 생각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서 흐느껴 울고 펑펑 울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내 찔림을 받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내 자신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흐느껴 울고 신음합니다. 진정으로 믿음을 원하신다면 올 한 해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10년 초에 그래 올 한 해 동안 1년에 성경 한번 읽어야 되겠다. 일독해야 되겠다. 난 한 번도 지금까지 일독해 본 적이 없는데 너무 부담이 돼. 난 신약 성경이 좀 부패하지 신약 성경이라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하루에 3장, 4장 정도 읽으면 1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의인들에게 주신 복이 뭐냐? 2가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의 축복입니다. 자, 첫째, 삶의 형통의 복을 주신다. 그 삶이 형통하게 된다. 자, 3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형통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형통은요, 점진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지금은 별 나아진 게 없어요. 지금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점점점 잘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점점점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잘 되면요. 좋은 것 같지만요. 힘듭니다. 큰일이 납니다. 갑자기 잘 되는 것은 형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어떤 분이 뭐 수십억의 복권, 어제 뭐 100억도 넘는 당첨이 되면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미국의 그 예를 보면 그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90% 이상이 그 가정이 빚더미에 안고 망한 가정들이 90%이답니다. 왜? 복이 아니라 그걸 관리 못해서 오히려 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하는 데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줬습니다. 나무로 표현하자면요. 나무가 좋은 열매,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맺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3년, 적어도 5년 돼야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뿌리를 내리면 그 말씀이 점점 든든하게 써가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점점 우리의 믿음이 큰 나무처럼 잘 자라나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 때를 따라서 또 열매가 맺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푸르고 푸릅니다. 자,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순종하고 나갈 때에 점진적으로 나아진 형통의 복이 임하고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평상시엔 모릅니다. 비바람이 치고 고난이 닥치면 모래 위에 지은 사상 누각은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진 그 인생, 때로는 삶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힘든 일이 당할 때 오히려 그걸 통해서 다시 세워주고 그걸 통해서 믿음으로 세워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악인들은 뿌리 없는 나무처럼 바람에 나는 개같이 흩날려 버리지만 의인은 갈수록 든든히 서가고 형통의 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복은 인생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의인으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보시고 알고 계시며 의인들의 회중에 들게 하신다. 이 땅에 살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다 끝나고 그날에 다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나옵니다. 갑작스럽게 한 사람도 다 나오고요. 90, 100세 사신 분도 다 나오고 다. 그때에 오른쪽과 왼쪽을 다 구별하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만세로부터 예비된 복을 받아라. 예비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된 백성. 저 왼편에 있는 그 염소들은 그들 위해서 마귀와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나가고 오늘도 내가 믿음 가운데 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시고 그날에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고 예비된 복을 받아서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미래에 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179명의 그분들 이제 참 유명을 달리했지만 그 나라를 준비하지 못하고 갔다면 얼마나 참 안타깝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도 그 날을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새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에서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고 금년 연말에 또 열매를 맺어야 될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3 자녀들이 있고요. 그래서 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들,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